자, 에스겔서 첫 시간인데요. 에스겔서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2차 바벨론 포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던 주요 대상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 공동체였고, 주전 593년까지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상징적 행위들과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전에서의 제의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주전 587년에 유다가 망하기 10년 전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교만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에스겔서의 그 개요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언급을 하면, 그 에스겔의 사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포로는 여호야김 때였죠. 그 다음에 2차, 그때 1차 포로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는 여호야킨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는 그때 587년, 주전 587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몇 년 전 벌써 됐죠.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함께 간 2차 포로민들과 합쳐서 이제 거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직 최종적인 이 유다의 패망과 3차 포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포로 생활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크게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라고 하지만 뭐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죠. 심판과 그 구원 또는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지만, 그 강조점은 회복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너 괜찮을 거야, 뭐 몸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너 괜찮을 거야, 네 상황은 괜찮아질 거야, 건강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전할 때에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있긴 있죠. 좀 클리셰로 상가에 가면 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좀 상투적인 어투로 말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마다 위로의 말이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전하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위로의 말이 달라지고, 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대방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더라도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위로의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 회복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저자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저자와 이 에스겔서의 저자와 저작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주전 597년 2차 추방 때 끌려갔죠. 그런데 만약에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저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에스겔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는 끌려갈 당시에 한 25세쯤 되었는데 5년 뒤인 30세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기에 이제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의 해석이 이 30년을 그냥 에스겔의 나이 30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나의 30세 때에 이렇게 된 사본도 있습니다.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일단 우리가 에스겔은 포로 때는 25세 때 포로로 끌려가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30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식적으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스겔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그의 아내의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는 그발 강가에서 추방당한 자들, 다시 말하면 포로된 자들의 그 집단 거주지인 텔 아비브에 거주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3장 15절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그 유다 장로들과 만나곤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죠. 에스겔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 의심이 없어요. 없는데 일반적인 그 에스겔과 관련된 또 그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살펴봤는데, 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죠.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에스겔의 경우도 결혼 관련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결혼했던 그 아내의 그 죽음과 관련해서, 보통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우리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도를 하게 되겠죠. 그건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의식인데,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겠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의 그 약간 기행적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가 정말 정신적으로 무슨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셔서 그 명에 따라서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설교자들 또는 목회자들은 그 선지자직을 나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왕직도 있고 제사장직도 있지만 선지자직을 수행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선지자가 그랬듯이 우리 설교자들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과 그 우리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행일치라고 하는데,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처신이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 또 삶의 방식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건 그 부분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 본문을 설교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설교자들의 뭐 운명이라고 그렇고 설교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들이 볼 때 부하다면, 부해 보인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아니 뭐 어느 만큼 부해야 비난을 받고 어느 만큼 부하지 않아야 비난을 안 받느냐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친 만큼 더 엄격한 어떤 기준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반인들보다는 또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또 교인들보다는 더 많이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그 평신도들보다 또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에 대해서 뭐 집착하거나 또 그 부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안 맞는 거겠죠. 그 면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의 그 구체적인 메시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개인적인 적용을 해봐도 그 우리가 좀 들어야 할 교훈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장 연대와 관련해서는 에스겔의 생애와 좀 관련이 되겠죠. 아까도 우리 언급이 됐지만 에스겔의 출생을 대략 이제 추론해 볼 때 에스겔 1장 1절에 제30년을 선지자의 나이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선지자 나이가 그 제사장을 시작하는 보통 일반적인 민수기 43장에 근거하면 30세인데 선지자의 시작도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그 30세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가 539년이었는데 그 전 30년 전에 태어난 거니까 주전 623년에 에스겔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그 요시아 왕 때의 요시아 왕의 통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요시아 왕 때의 그 개혁을 경험한 사람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하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요시아 왕과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내면적인 회개와 개혁 없이 외면적인 개혁에 그치고 만다면 그건 완전한 개혁이 아니고 분명히 한계가 뚜렷한 개혁이고 그런 그 내면까지 이르지 못하고 외면에 그치는 개혁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높이 들렸는데 그 심판의 몽둥이를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개혁임을 그가 또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맞은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에스겔과 그 동시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개혁을 경험했는데 좀 불완전한 개혁, 결국 실패한 개혁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맞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에스겔은 주전 623년이나 622년에 태어나서 30세쯤 선지자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25세경에 포로로 잡혀가서 30세경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593년부터 그의 나이 30세 때부터 약 20년간 573년까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예언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가진 건데 그 기록과 관련된 걸 보면 이제 책의 연대인데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예언을 한 다음에 그 예언을 기록한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는 달리 에스겔서에는 첫머리에 책의 제목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환상 가운데 소명받은 이야기가 날짜 표시와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날짜 표시가 책 전체에 모두 14번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개에 14번 나온다는 거 하는 것은 최소한 14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말씀들을 바로바로 기록해 놨고 또 생애 어느 순간 그가 사역을 은퇴한 후든지 또는 뭐 그가 사후에 그의 사후에 뭐 누군가가 에스겔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묶어놨겠죠. 그게 현재 우리 에스겔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연대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말씀의 전달자에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개개의 이름이야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포로를 경험하고 포로 생활을 뭐 대략 몇 년 이상 한 사람들 또는 이제 막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포로 생활 비참한 삶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비전을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역으로 우리가 거기서 추론해 보면 백성들, 청중들의 필요에서 그 역으로 추적해 보면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원인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셨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전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예상을 가지고 보면 그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 읽을 때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저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청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둘 다 그 저자에 대한 것과 청중에 대한 정보로부터 이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추론하는 어떤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추론해 보면 여기도 보면 4번에 나오는데 그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포로기의 신학적인 어떤 공황 상태에서 신학적인 답변을 좀 주려고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멸망이라고 하는 것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이런 사태들을 맞이한 그들의 어떤 정신적 상황들, 충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